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네, 우리가 이 시간 방금 부른 찬양들의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그러한 당신께 우리가 나드릴 고백은 오직 주 사랑합니다 밖에 없다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인사해볼까요? 여러분 반가워. 친구 반가워. 오늘 날씨가 꽤나 꾸리꾸리하네요. 그래서 항상 이런 날씨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려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네, 우리 또 인사해볼까요? 이제 슬슬 익숙해지셨죠? 엄지를 들고 옆에 있는 친구 인사해볼까요? 너는 주님 안에서 최고야. 너는 주님 안에서 최고야. 주님 안에서 최고야.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좀 최고이십니다. 네, 전사님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그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잘 살아오셨나요? 우리에게 주신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복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사람이자 그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잘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흘려보내야 될까 한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부르신 아브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말이죠. 오늘 함께 본 말씀 12장과 오늘 함께 읽었던 중건 선생님께 읽어주셨던 18장 16절의 말씀은 그 중간에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건너뛰어 왔기 때문에 전사님이 그 과정 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또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보면은 아브람이라고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등장하는데 그렇게 이름이 바뀐 이야기, 그런 것도 함께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1장에서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이 자신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들, 자신의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 것들,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흩으시는지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성읍을 쌓았고, 그들은 하나님 없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명예를 높이기 위하여 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흩으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유명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의 힘으로 목숨을 지키고 명예를 세우려는 것은 헛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떠한 복이 있는지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아브람으로 등장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로 이름이 바뀝니다. 동일 인물이에요. 과연 그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곧바로 짐을 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의 아버지를 떠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점차 그의 친척인 롯을 또 떠나게 됩니다. 아브람과 그의 조카 롯은 자신의 양떼들이 많아지고 또 재산들이 불어나자 이제 자신들의 롯의 목자들, 그 다음에 아브람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게 돼요. 그래서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서로 흩어지게 됩니다. 아브람은 조카 롯에게 이렇게 말해요. 롯아, 네가 서쪽을 택하면은 내가 동쪽을 택할 것이고, 너가 동쪽을 택하면 내가 서쪽을 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서로 멀어지게 됩니다.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브람은 롯의 소식을 들어요. 이 소식은 롯이 이방 왕들에게 사로잡혀갔고 그의 재산과 모든 소유를 빼앗겼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브람은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그곳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롯과 그의 모든 소유를 다시 되찾아옵니다. 이제 아브람이 그렇게 롯을 구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브람은 멜기세덱이라는 살렘의 왕, 살렘이 평화라는 뜻이에요. 평화의 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아브람을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찾아오셔서 자녀가 없는 아브람과 사레에게 자녀를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은 나이가 많아서 현실적으로 자녀를 임신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횃불 언약, 짐승을 두 조각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를 하나님께서 횃불로 갖다 오십니다. 이거는 고대 근동에서 맺었던 언약의 방법인데요. 그 방법의 뜻은 뭐냐면 이 동물을 반으로 갈라서 옆에 두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약속을 맺는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고 돌아옵니다. 이것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같이 걸어갔다 온 사람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이 동물이 둘로 쪼개진 것처럼 나도 쪼개지겠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약속을 꼭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불을 통해서 하나님이 왔다가 가시는 것을 통하여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더욱 발전시켜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이 약속을 온전히 붙잡지 못했고 계속해서 현실을 바라보며 사레의 종이었던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이후 13년이 흘렀습니다. 아브람은 그 13년 동안 하나님과 어떠한 이야기도 어떠한 교제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레를 통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셔요. 그리고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명하십니다. 우리 수련회 갔다 온 친구들은 할례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았죠. 할례라는 것은 남성 성기의 표피를 제거하는 건데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언약을 맺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라는 그런 표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십니다. 그 뜻은 만국의 아버지, 만국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이렇게 바꿉니다. 여기까지가 12장에서 17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저번 주 알아보았던 말씀과 그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낯선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들을 정성스럽게 모십니다. 이것은 그 지역 문화에서 이상한 것이 아니었어요. 나그네들이 지나가면은 그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그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그곳 지역의 문화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그네들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또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사람들은 떠나게 됩니다. 드디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이라는 도시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러 나갑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하시려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강대한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나라는 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의 자녀 자손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19절 말씀이네요. 19절 말씀에 그 자식과 권속들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정의와 공의를 세워 나가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여러분 다른 나라 여행을 가본 친구들이 있으신가요? 전사님은 단기 선교를 위해서 필리핀이랑 대만이란 나라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해외 여행 가거나 그러면은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법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 나라에서 제시하는 법에 따라 행동하고 그 나라의 문화를 또 그 나라의 질서를 존중해야죠. 필리핀에서는 총기 소지가 합법이어서 야심한 밤에 돌아다니는 것은 금지였습니다. 그래서 전사님도 단기 선교 갔을 때는 선교사님의 집에서 지냈는데 밖에는 아예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안에서 달빛 구경하면서 그냥 그곳의 공기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이 꽤나 많기 때문에 낯선 사람들에게 말 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소극적이고 좀 경계심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전도하기가 꽤 어려웠어요. 그리고 유럽의 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우리나라에 없는 특이한 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위스에 있는 동물복지법인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성이 강한 동물을 홀로 키우면 불법입니다. 앵무새, 금붕어, 기니피그와 같이 사회성이 강한 동물들을 혼자 두는 것은 스위스 정부나 그 동물 복지를 담당하는 곳에서 이것은 동물 학대라고 보면서 이러한 동물을 키우고 싶으면은 무조건 쌍으로 그렇게 키우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성이 강한 동물들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학대라고 보는 것이었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을 보면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3장 20절을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에 살던 사람들은 당시 강대국이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 빌립보라는 지역은 퇴역한 군인들, 로마의 군인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꽤나 강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하여 되게 많이 노력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 이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말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그 즐거움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기 위함입니다. 곧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뜻입니다. 이런 복된 것들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된 소식, 복음을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임이 틀림없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함께 보았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도시가 등장합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죠. 그곳에서 정의와 공의를 찾을 수 없었고 동성애가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을 산산이 짓밟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운 것을 보시고 심판하시기 위하여 내려오십니다. 우리 함께 18장 21절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성경 가진 친구들은 창세기 18장 21절을 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에 성경 어플이 있는 친구들도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고자 하심을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섬김을 받았던 그 세 사람들은 소돔을 향하여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다시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복의 통로로 세우신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것은 이것과 같아요. 하나님은 선한 분 아니십니까?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땅에 의인 50명이라도 있다면 악인들과 함께 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땅에 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의인 50명을 보시고 그 땅을 용서하실 것 아니십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구원에 관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온전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모든 부분이 죄로 물들었기에 아브라함이 찾았던 의인,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의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이후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되게 정중하게 공손하게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 만약 5명이 없으면은 50명 중에 5명이 없으면 그래도 하나님 멸하실 겁니까? 그리고 또 5명을 구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명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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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이면서 10명까지 갑니다. 이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과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의인이 50명만 있어도, 그보다 적은 45명만 있어도,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땅을 용서하실 거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땅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땅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그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10명도 없었습니다. 그 땅에는 죄악이 그득그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롯과 그의 딸들을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간구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이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을 자신의 조카 롯을 위함도 있었겠지만 그곳에 있을 다른 의인 10명을 통해 그 백성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길 바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한 회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은 쓰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먼 훗날 자신의 씨, 자신의 후손을 통해 이런 중보의 역할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한 사람을 예표합니다. 미리 보여준다는 뜻이고요. 먼 훗날 한 사람의 예고편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말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는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받은 우리는 우리에게 오신 그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잘 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설명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더더욱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하여 내려오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내려오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너네들끼리 알아서 잘 살아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일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과 재림을 믿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아닙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이지 그 우리의 믿음이 근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만큼 귀한 것이고 그만큼 활력과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친구들과 놀면서 혹은 또 다른 공동체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흐름에 따라 나도 모르게 욕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에 미운 마음을 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탐욕, 음욕이 불일 듯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러한 것들에 지지 맙시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도록 내버려 두지 맙시다. 우리는 계속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계속해서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이론과 지식들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은 여전히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언제나 찾아옵니다. 우리가 바라지 않아도, 우리가 그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릴 수 있는 기쁨은 그냥 찾아오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아직 죄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선언되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죄와 죽음에서 건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사랑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인식보다 더욱 뛰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훈련이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에 맞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단련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오는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는 것, 읽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말씀을 얼마나 읽으시나요?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아봅시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찾아봅시다. 왜냐하면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의 통로로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흘려보내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어느 정도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미디어의 발달로 여행을 직접 가지 않아도 이제 유튜브 방구석에서 여행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곳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됐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유튜브 브이로그를 통해 방구석 여행을 다녀온 사람과 직접 그곳에 갔다 온 사람, 둘 중에서 어떤 사람이 실감나게 그 여행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맛있는 음식 먹방을 본 사람과 그 음식을 먹어본 사람 중에 그 맛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아직도 마라탕을 좋아하시나요? 네, 마라탕을 먹을 때 뭐 어떤 맵기로 조정해야 되고 어떤 재료는 빼야 되고 어떤 건 넣어야 되고 꼬바로우는 꼭 시켜야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 직접 먹어봐야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글만 읽고 전달하는 것과 그것을 직접 경험해보고 전달하는 것은 그 전달력에 있어서 의미가 매우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을 먼저 풍성히 누리고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말씀을 읽고 매일 성경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노력하고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모두 쓸모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보다 먼저 선행해서 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부드러운 마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 이곳에 모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것이 나의 삶의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따라
나의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또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내려오셨는데 이때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그 내려오신 하나님,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고 다음에 또 기도 제목 드릴 테니 또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주님, 그 땅에 죄악과 정의와 공의가 없었습니다. 주님, 죄악이 넘쳐 흘렀습니다. 주님, 그러한 죄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내려오셨습니다. 주님,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또 내려오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려오셨습니다. 주님, 그러한 사랑과 그 은혜를 사랑하며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안에 그 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형통이 주님 우리 안에 먼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라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먼저 부어주신 그 은혜,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신 그 사랑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높여드리며 하나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으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 안에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그 복이, 그 하나님 나라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 곳곳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